하나님 말씀은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바울과 실와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시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때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그날에 그가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서 놀랍게 여김을 얻으시리니 이는 우리의 증거가 너희에게 믿어졌습니다.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함은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부터 여러분 데살로니가 후서에 대한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여러분 어떤 말씀일까요? 또 누가 누구에게 왜 편지를 썼을까? 먼저 여러분 데살로니가 후서는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편지를 쓴 내용입니다. 왜 편지를 썼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또 데살로니가 후서라는 것을 보니까 전서가 있겠죠. 그리고 후서는 두 번째로 쓴 편지입니다. 그럼 왜 바울은 첫 번째 편지를 썼는데 또 두 번째 편지를 써야만 했을까? 쓴 이유가 여러분 있지 않겠어요? 두 번째로 또 편지를 써야만 했던 이유, 그 이유는 무엇일까? 첫 번째는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 고난이 지금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전서를 쓸 때도 그렇고 후서를 쓸 때도 그렇고 계속해서 데살로니가 교회에 고난이 계속되고 있었죠. 어떤 고난이 있었느냐? 먼저 이런 고난이 있었습니다. 교회 안에 로마 숭배 사상이 들어온 거예요. 로마 숭배 사상. 지금 세상을 로마가 다 지배하고 있지 않느냐. 그러니 우리가 따라야 될 어떤 권력 구조는 로마다라고 해서 로마를 따르자라고 하는 로마 숭배 사상이 교회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또 이단이 들어오기 시작을 한 거예요. 또 거짓 선지자들이 들어오게 됐습니다. 거짓 선지자들과 이단이 들어와서 한 얘기가 있어요. 뭐냐면 재림에 대해서 그리고 종말에 대해서 잘못된 진리를 이야기하고 있는 사람들이 나타나게 된 거죠. 그래서 바울이 이것들을 바로잡아야 된다. 지금 교회 안에 들어온 로마 숭배 사상 그리고 이단과 또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잘못된 말씀을 가르쳐주고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어야 됐기 때문에 바울은 데살로니가 후서의 말씀을 또다시 쓰게 된 겁니다. 5절의 말씀을 여러분 좀 보세요. 5절의 말씀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지금 너희들이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어려운 상황이 놓여져 있다는 거예요. 이상한 잘못된 그 사상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아 성도들아 너희 지금 그 고난이 있는데 이 고난을 잘 견디어내라, 이겨내라 이렇게 지금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도 잘 알고 있잖아.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데살로니가 교인들아 성도들아 너희도 잘 알고 있지 않느냐?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야. 그래서 그 불의를 잘못된 것을 그냥 넘기지 않으시는 그런 분이 바로 하나님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지금 너희에게 잘못된
로마 숭배 사상 그리고 이단과 거짓 선지자들이 들어올 수도 있는데 그것을 고난으로 여겨서 그 고난을 잘 견디어내라, 분별하고 인내하고 공의의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죠. 하나님이 반드시 그것들을 처리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그들에게 전하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이런 예들이 있어요. 어떤 예가 있느냐? 바로 애굽의 바로입니다. 이스라엘이 400년 동안 어려움을 당했잖아요. 고난을 당하고 억압 중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그냥 고난으로만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해 내신다.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보내시고 또 홍해를 건너게 하시면서 반드시 믿는 자들을 인도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붙들어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너희가 잘 알고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그 분명한 사실이 그들에게 있었던 거죠. 또 어떤 말씀을 주시는가? 여러분 4절의 말씀도 좀 보세요. 4절 말씀을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너희가 고난이 있는데 그 고난을 잘 견디고 이기고 있는 것에 대해서 고난이 그냥 나쁜 것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고난이 그냥 힘들기만 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이 오면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인내하잖아요. 고난이 오면 우리가 그것을 참고 견디고 기도하게 되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고난이 왔는데 그 고난을 참고 견디고 인내하면서 기도할 때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게 되어져 있는 거죠. 그래서 고난이 힘들기만 한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유익이 된다. 이런 말씀을 바울이 하게 되는 겁니다. 다윗도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이런 말씀을 전했습니다. 말씀을 좀 볼게요. 시편으로 좀 가겠습니다. 시편 119편 71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다윗에게도 고난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고난 가운데서 다윗은 어떻게 했느냐? 그러면 고난이 지금 왔는데 다윗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있지만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더 찾는 거죠. 더 간절히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 의지한 겁니다. 더 하나님을 묵상하고 더 기도하고 더 찬양하고. 당연히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고난이 있는데 하나님을 더 찾고 더 하나님을 묵상하고 더 많이 기도하니까 그럴 때 우리의 믿음이 성장한다. 그것이 나에게 유익이더라 라고 다윗이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또 말씀을 좀 볼게요. 여러분 바울이 강조하는 게 또 있습니다. 말씀을 좀 보시죠. 7절 중간부터 9절의 말씀, 오늘 말씀으로 돌아와서 7절 중간부터 9절의 말씀 제가 한번 봉독해 볼게요.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에 나타나실 때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바울이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뭘 이야기하는 거예요? 재림의 때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계세요. 그러면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때가 되면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 고난도 영광으로 바뀌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여러분 어떠세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좀 불공평해 보이지 않나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더 잘 사는 것 같고 악인들이 더 잘 나가는 것 같습니다. 또 악한 사람들이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 같고 또 더 큰 힘과 더 많은 돈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죠. 그렇게 보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때,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때가 되면 공의의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완전하게 바꿔지게 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때, 재림의 때에 대해서 언제 자세하게 봤느냐? 우리 요한계시록을 봤을 때, 아주 자세하게 살펴봤죠.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다, 고난이 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바꾸실 그때가 있다는 사실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죠. 지금 이단과 거짓 선지자들과 로마를 추종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들여와서 우리를 속이려고 하고 있는데 그 유혹에 빠지지 말고 그것에 넘어가지 말라. 그리고 인내하며 견딜 때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고 그것을 견디면 마침내 주님의 때에 그 날이 우리에게 소망으로 주어지게 된다라고 바울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 여러분 정리를 좀 해볼게요.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편지를 또다시 써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만 했어요. 그 안에 잘못된 생각과 이단과 또 거짓 선지자들이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고난으로 본 거죠. 그러나 그 고난에 때가 있다. 그러나 그 고난이 우리에게 어려움만 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반드시 그 불의를 가만두시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 너희는 그것을 잊지 말고 끝까지 견디고 인내해라.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를 해준 겁니다. 말씀을 그렇게 전한 거예요. 그리고 그 고난이 그냥 무조건 다 힘들고 어려운 일은 아니라는 거죠. 그 고난 가운데 분명한 우리에게 영적 유익이 있다는 거죠. 고난이 있을 때 우리는 인내하고 고난이 있을 때 우리는 참고 견디며 하나님을 더 간절히 찾게 되어지는, 그럴 때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게 되어지고 우리는 더욱더 말씀으로 살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유익이 있다. 그렇게 이야기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고난은 고난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 고난이 영광으로 바뀌는 그때가 있다는 사실, 그 날이 있다는 사실, 그 날은 우리가 소망하는 그 날이라는 것. 그러니 끝까지 인내하고 우리는 믿음으로 살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또 바울이 우리에게,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때로는 우리에게 고난이 있어도, 힘든 일이 있어도 우리는 끝까지 인내와 믿음으로 살 수 있는, 견디면서 우리의 믿음을 자라가면서 하나님을 더욱더 찾고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들, 그리고 우리 교회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공의를 믿습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인내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신앙이 날마다 자라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또 그 날을 기다리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로 이 땅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